할렐루야. 이 시간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태신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께도 우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축복으로 이 찬양을 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도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실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무더위 속에 세상 모든 것들을 성숙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한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삼덕교회 방문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빛 축제를 통해서 부르신 소명이 다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어 저희 모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늘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일원에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초교파적으로 진행하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위해 간구합니다. 모든 순서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고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인간의 거룩성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문화를 파괴하는 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한동안 3층짜리 연립에 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중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계단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푸두두두둑 팍 푸두두두둑 팍.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푸두두두둑 푸두두두둑 팍. 아시겠습니까? 푸두두두둑. 이건 새가 날갯짓하는 소리예요. 근데 팍 하는 소리는 새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밖으로 난 창이 있었는데 새는 공교롭게도 이 창으로만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날갯짓을 해서 날아오르고 벽이 아니라 꼭 창문에 부딪혔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날갯짓을 해서 날아오르고 창문에 부딪혔고 다시 떨어졌고, 창문 너머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새도 푸른 하늘을 보았던 거죠. 왜 새가 푸른 하늘을 모르겠습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어서 그렇지 새는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 그 가을의 창공, 기분 좋게 부는 선선한 바람, 그가 머물러야 할 그 꽃나무. 근데 어쩌다 이 녀석이 이 안으로 들어왔던 걸까? 사막이 삭막한 시멘트 벽 막힌 이곳으로 어쩌다 들어왔던 걸까? 근데 이 녀석의 눈에는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날갯짓을 합니다. 푸두두두둑. 근데 새는 벽으로 몸을 던지지 않아요. 꼭 푸른 하늘이 보이는 창으로 날갯짓을 하는데 이게 신기했습니다. 팍. 새는 자신과 푸른 하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유리창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오래 남았습니다. 가고 싶다는 동경이 있고, 푸른 하늘에 대한 동경이 있고, 본디 살아야 할 삶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래서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날갯짓이 있고, 그러나 가지 못하는 좌절이 있고, 벽이 있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이 장면이 꼭 비유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인간의 운명에 대한 비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경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더 행복한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요. 부지런히 성실히 동경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걸 거머쥐기 위해서 하루 이틀 밤새는 게 아니라, 일도 일이지만 체력도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또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아올라서 몸을 띄우는데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도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만큼 올랐을 때는 우쭐대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사력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는데 푸두두두둑. 그러나 팍! 저 푸른 하늘하고 새 사이에는 엄연히 벽이 있어요. 새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더 자유롭게 저 푸른 하늘을 날듯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더 충만하게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저 하늘까지 가지 못합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걸까? 대체 무엇이 막고 있는 걸까?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동경 갈망만큼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결핍이 생기고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한동안 찾았던 것 중에 소확행이죠. 소확행. 소, 작을 소, 확실한 행복. 사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감. 이른 아침에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커피 그라인더에 저 부산의 유명한 커피집에서 갓 배달된 커피콩 딱 23g을 넣고 천천히 갈고 계량 저울 위에 커피 서버를 놓고 정확하게 딱 350g 추출해서 한 모금 탁 마시면 행복하다.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면 행복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소확행마저도 사치라고 해요. 삶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소확행도 하나의 과시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새로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에서는 아보하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이제 소확행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무사무탈 안온하게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할 거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체 어떤 벽들이, 보이지 않는 벽들이 꿈 많은 우리를 이렇게 좌절시켰는가? 우리로 소소한 소확행, 소소한 일상의 행복, 아니면 무사무탈한 하루만을 생각하게 만들었던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오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으면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을 오가셨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는 그 혐의로 정죄를 받으셨고, 로마인들에게는 황제에 반역했다는 반역자, 배신자가 되어서 희대의 정치범들을 처형하던 십자가의 형틀, 그 가혹한 형틀에서 죽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삶은 여느 사람들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분은 자유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의 인정과 평가로부터 자유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리로부터 자유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명예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 주님도 육신을 지닌 존재였기에 배고픔을 느꼈고 갈증도 느끼기도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는 평안과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님께는 생명이 흘러넘쳤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나 홀로 자유하고 나 홀로 충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어떤 도인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곁에 있는 이들을 살리시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슬퍼하는 자들이 기쁨을 되찾았어요. 절망한 자들이 희망을 찾았어요. 아픈 자들이 나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복음서를 아주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저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서를 진지하게 탐구하면서 읽어간 이들이라면 그분의 삶에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유예요. 이분은 충만해요. 이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어쩌면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분, 신앙 없는 분들 있다는 거 염두하고, 여러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처음 사건 하나를 먼저 일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범한 인물로 부각되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당신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여러분, 뭐죠?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물에 쑥 들어갔어요. 침례였어요.
쑥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하늘이 갈라졌어요. 저 창공 가을 하늘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위 그 허공이 갈라졌는데, 갈라지고 났더니 하늘이 열렸는데 마치 차원이 다른 차원과 통하는 문이 열렸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갈라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더니 그 하늘은 창조주 하늘아버지 계신 곳과 통해져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셨던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세례받아 물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귀에 정확하게 꽂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셔야 할 소리였어요. 이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며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야 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할 예수님께서 들으셔야 할 소리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은 자유하고 충만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게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답변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세례 때부터 시작해서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사셨어요. 어디서요?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하늘은 늘 열려 있었어요. 하늘이 열려 있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도 가까이 계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고 이런 데서 자유하고 초연하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늘 충만하셨고 이 충만한 능력으로 자신의 삶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먹여야 할 사람 먹이시고 채워야 할 사람 채워주시고 남을 건지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 사셨다고요?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사셨어요. 열린 하늘 아래에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광채 아래서 사셨어요. 그러니 자유하셨죠. 그러니 충만하셨죠. 그러니 남을 사랑하며 살리시는 삶을 사셨던 거죠.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여느 사람들에게 닫혀 있는 하늘이 우리 주님께는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왜 예수님에게만 하늘이 열려 있지? 왜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닫혀 있었던 거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막혀 있어요. 어디 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막혀 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쏟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상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쏟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광채가 쏟아져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혀 있어요. 하늘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는 열려 있었는데 예수님처럼 열려 있었는데 누구에게나 자유하고 충만한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길이 열려 있었는데 근데 막혀버렸어요.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어째서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음에요? 죄를 범하였음에. 죄. 여러분 성경은 그걸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해요. 목사님 전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요. 저런 구치소 같은 들어갈 만큼 죄 지으며 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남들하고 비교하면 흠없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사법적인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강도질하고 폭행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 이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난 것, 지으심을 받은 이들이 지으신 자를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라야 자유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래도 인간 안에는 흔적처럼 동경이 남아있는 거죠. 저 푸른 하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갈망들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가 가두리를 쳐버린 거예요. 벽을 세웠어요. 날갯짓을 하지만 벽에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거지 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삶을 꿈꾸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자유는커녕 불안과 속박이 있죠. 충만함은커녕 외로움과 공허함과 무력함이 자리하기도 하죠. 뭐 이러다 죽는 거지 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흙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지 뭐. 여러분,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사고도 이 세계를, 보이는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늘이 닫혔어요. 또 한 번 소리 내볼까요? 푸두두두둑, 푸두두두둑, 팍. 아무리 용을 쓰지만 날아갈 수가 없어요. 동경과 날갯짓이 있지만 결국 좌절하고 말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장면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까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새를 보면서 제가 몇 번 부딪히고 시신이 되나. 여러분, 저는 그런 잔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새를 보니까 너무 측은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창문을 탁 열었더니 이 새가 쏜살같이 날아가요. 그 새는 결코 열 수 없는 창문이었죠. 여러분, 새의 동경과 좌절을 보면서 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인간의 동경과 좌절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방치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 그로 인한 인간의 좌절, 결핍, 공허와 쓸쓸함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데, 죽음 이후에는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를 틀림없이 당황스럽게, 아니 당황스럽다기보다는 괴롭고 고통스럽게 맞아야 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게 인간의 숙명인데, 여러분, 이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셨어요. 제가 창문 연 것처럼 힘 안 들이고 연 게 아니라 길을 여시기 위해서, 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들로 지목하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대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대가.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저 막힌 벽을 부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푸른 하늘로 가려는 인간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 창에 던져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어가면서 열린 하늘 아래서 자유하게 충만하게 사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분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범으로 몰려서 저 희대의 사형틀 갈보리 십자가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마가복음 잠깐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거처라 여겨지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따로 구별된 공간이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전의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의 그 지성소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위로부터 늘어뜨린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밑에서 누가 양옆에서 잡고 찢었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죠.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찢었다는 말이에요? 위에 계신 분이 찢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지만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제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은 죄에서 풀어낸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풀어놓으셨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난 거예요. 당신과 우리 사이에 막힌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열린 하늘 아래서 살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났고, 여러분, 이걸 믿는 자는 진실로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설 날이, 영광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이 이를 믿는 자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렸어요. 지금도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내셨다. 이걸 믿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도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믿는 자는 전혀 다른 삶의 조건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조건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근데 이 음성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노심초사하며 살지 않아요. 인정과 명예와 자리로부터 자유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 2006년에 한 유명한 남자 탤런트가 어린이 구호단체하고 같이 인도에 갔어요. 처음에는 이 남자분이 갈 예정되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 가기로 했던 분은 이분의 아내였는데, 이분의 아내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하고 함께 간다는 게 너무 불편해요. 비행기에서 시선을 받을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분 혼자 1등석을 타고 갔는데, 그렇게 인도의 어린이들 앞에 섰는데 6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이분에게 먼저 손을 이렇게 내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분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왔어요.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지. 이 아이 옆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그가 안 거예요. 그에게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이후에 살게 되었을까요? 구호단체 컴패션 비롯해서 그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저는 지금 차인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열려 있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열린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지혜가 마치 햇빛처럼, 햇살처럼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진짜 더 나은 삶을 바라게 돼요.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더 나은 삶을 준비해 가는데, 이 더 나은 삶은 내 자신의 더 나은 삶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성공과 성취, 그냥 뭐 소확행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음이 끊어내지 못하는 영원으로 연장된 삶에서 우리 자신으로 더 의미 있게 살게 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이고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나은 삶을 준비해 가요. 여러분, 제가 그 해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2001년이에요. 제가 1부, 2부 때는 2002년이라고 했는데 2001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랐지만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교회를 등졌어요. 신앙도 많이 약해졌어요. 주일날 간신히 주일 예배를 저 뒷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드리던 게 저였는데, 의무감에 그냥 어떤 계기로 청년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 하나가 저를 옆에 딱 끌고서 청년들이 가는 여름 학위 선교 봉사에 참여시켰어요. 나흘째였던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같이 인형극을 보았어요. 그 인형극을 공연하셨던 분이 앞에 아이들하고 같이 인형극을 보았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같이 했거든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여러분, 기도만 하지 않죠.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깔리죠. 뒤에서 피아노를 치는 친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돕기 위해서 어떤 곡을 탁 연주를 하는데, 그 친구가 피아노로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송을 연주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그 멜로디를 탁 들을 때 그 가사가 떠올랐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가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제가 아마 어릴 적부터 그때까지 헤아리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요.
주체할 수 없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와요. 주님이 나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하늘이 열렸구나. 제가 그걸 안 날이에요. 제가 어제 그날을 다시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만약 그 해에 내가 여름 청년들과 함께 학위선교 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갔을까? 여러분 아직도 기억나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 몇 해 지나 또 대학원 원서를 앞에 놓고 내가 진짜 대학원을 가야 되는가 고민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내 인생에 더 나은 삶이 뭘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뭘까? 여러분 이걸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했던가? 그날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 왜 예수를 믿어야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누가 저한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삶, 내 자신을 위한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그 삶을 위해서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열린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기에 지금부터 열린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맞대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웃음으로 감추려 하지만 우리에게 밀려오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무력감,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제는 땅을 향해 땅을 바라보던 내 눈을 열린 하늘 위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의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영광의 삶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이를 불문하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은 대부분의 사연은 사람과의 갈등에서 오는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흐를 때라야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요 메시지도 일러줘야죠. 하늘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가을빛 축제 함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뭐 특별한 순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늘 예배 드려왔던 대로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구름다리를 건너 가셔서 우리 친교실에서 식사 함께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친교실 가셔서 국밥 한 그릇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가을빛 축제 야시장을 아주 성황리에 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 가을빛 축제는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가 더 남아 있죠. 뭐가 남아 있죠? 뭐가 남아 있죠? 큰일 났는데요. 뭐가 남아 있죠? 예, 우리 주보 간지에 지금 우리 시온 찬양대를 비롯해 찬양대에서 아주 열심히 준비한 삼덕 찬양제가 남아 있습니다. 군호의 장엄미사 이 대곡인데요. 또 아름다운 곡입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나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그렇고 또 3일 날은 영상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이전에도 한 카페를 빌려서 함께 공연도 하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도시의 광야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여의도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다윗홀에서 오시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도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다 좋은 소식이었지만요. 우리 그 초등부 고학년 친구들이 지난번 경북노회 풋살 대회 때 2등 했어요. 근데 이번에 4개노회 이제 거기에서 랭킹에 든 팀들이 4개노회 대회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우승했습니다. 네, 우리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이 열려 있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대신은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린 하늘 아래 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